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래간만에 비싼 옷을 샀어요. 비싼 옷을 사서 명동에 딱 입고 나갔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못났어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참 못났어요.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지요. 참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남들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나도 어떻게든지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남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남들이 좋은 것을 하면 나도 좋은 것을 해야 되고, 남들의 자녀가 이 학원도 다닌다, 저 학원도 다닌다,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그렇게 해야만 돼요. 정작 티셔츠 하나, 옷 하나도 같이 입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남들처럼, 남들 다 하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남들처럼 정말 다 내가 남들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막 헉헉댑니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대줘야 되고, 내 삶의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남들처럼 집도 좀 좋아야 되고, 좀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좋아야 되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된다. 남들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세상의 틀에 맞춰서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생. 네, 남들과 똑같이 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업데이트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업데이트 시키자. 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의 갤럭시를 가지고 있든지 아이폰을 가지고 있든지, 그 갤럭시가 됐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가 됐던
아니면 이제 뭐 맥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알림을 줍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떠요. 시스템에 오류를 잡았습니다. 어떠한 버그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시켜야 이 제품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업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나의 삶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업데이트가 뭐냐? 바로 예배를 업그레이드 해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한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너희는 예배의 실패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헬라인들과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실패를 했느냐? 예배의 실패를 했다. 그 예배의 실패함이 그들의 삶에 통하여 결과로 나타났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어떻게 예배를 실패했느냐? 자기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든 것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릴만해. 나는 누릴만해. 나는 받을만해. 이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예배, 그 예배의 실패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예배를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송아지가 됐던 양이 됐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불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나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 은혜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무엇이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악함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워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워십을 예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배라는 워십의 단어의 뜻은 worth,
가장 가치 있는 형용사예요. 가치 있는 ship, 대상을 나타내는 ship, 명사.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 그것을 worship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예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는 섬기다,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레스토랑을 딱 갔어요. 좋은 식당을 딱 갔는데 거기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이렇게 웨이터들이 정말 나를 서브해요. 섬겨줘요. 그런데 뭘 드시겠습니까? 아주 공손한 태도로 뭐 어떠한 음료를 갖다 주고 주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다 쪼그리고 앉아서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서비스가 좋다 그러죠. 그런데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그것이 뭘 뜻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일요일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요. 그럼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을 섬겨라.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일요일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공적인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떠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 신령한 예배. 너의 삶이 무너졌느냐? 그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그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역에서, 어떠한 관계의 단절에서, 여러분들의 실망의 단계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 예배의 회복, 일요일날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의 찬양과 귀한 말씀과 귀한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힘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신령한 예배. 이 예배를 업데이트하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가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는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DNA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업데이트를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제 예배의 업데이트를 했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의 업데이트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의 세대는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한 세대 또 지나가고 또 한 세대를 말하는 어떤 센츄리의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연령의 시대를 의미하는 20대를 이야기하고 30대를 이야기하고 4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유행. 다시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유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악을 들으려면 mp3에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그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 mp3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개인 홈페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토리를 사려고 막 도토리를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유행을 했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시무룩해져 버렸어요. 또 지금은 뭐가 열풍이 됩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열풍을 이뤄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막 청년들을 갖다가 막 유혹을 해요. 정부가 그걸 조장을 하죠. 레버리지 ETF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딸 때는 엄청 딴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릴 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유행하는 옷을 내가 사서 입어야 돼요. 내가 유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안 사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핸드폰,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대를 따라가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남들처럼 다 따라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지, 이것도 따라해봐야 되고 저것도 따라해봐야 되고, 뭔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나만의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삭개오를 다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그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금을 뜯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난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어. 어떤 결단을 세웁니다.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봐요. 집을 옮겨봐야지. 사람 만나는 사람을 바꿔봐야지. 장소를 바꿔봐야지. 여러분, 근데 지금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가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나빠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듣질 않아요.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머릿속에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내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기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한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업데이트하기 원합니다. 내가 3, 2, 1의
법칙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3, 2, 1의 법칙. 3분 동안 경청하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3분 동안 경청하고, 2분 동안 맞장구 쳐주고. 맞장구 쳐주는 게 뭐예요? 네, 공감해 주는 거. 누가 말하면 공감해 주는 거. 3분 동안 경청해 주고, 2분 동안 맞장구 쳐주고, 1분 동안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 내가 야고보서의 1장 9절의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리고 3, 2, 1의 법칙을 내 마음에 세웠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요. 공감해줘요.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 그러면 무엇이 바뀔까요? 환경이 바뀌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무너졌느냐?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업데이트를 해라. 마음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 올라와요. 매일 올라와요. 적용점까지 매일 올라와요. 그거 읽고 실천하면 돼요. 그거 읽고 실천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는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야.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왜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에 너희는 함께 멸망의 길에 서 있느냐? 그러지 마.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너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정옥희 집사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두 가지 요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